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분수를 알고 적은 욕심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주 적으며 욕심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 또한 적다. 세상에는 그저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다가 사람들은 목숨을 마치고 말지만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늘에서 보물이 비처럼 쏟아져도 만족할 줄 모르니 욕심은 괴로움만 줄 뿐 즐거울 줄 모르는데도 황금이 태산처럼 쌓였다 한들 욕심 많은 사람 무엇 하나 만족할까?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 욕심이란 우리가 대하는 객관 사물이 아니라 보고 들은 갖가지 대상에 대하여 느끼고 생각하면서 집착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갖가지 사물은 비록 내 손으로 붙잡을 수는 없다 해도 언제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니 그것에 대하여 일으키는 애착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다. 41. 다른 사람의 공경을 받을 만한 사람은 남을 기쁘게 보호하고 감싸는 사람이며 나와 내 것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운 사람이고 삿된 소견으로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며 적은 것에 만족하여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바른 행을 갖추려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행을 갖추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남에게 베풀고 희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황폐한 땅에는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부지런히 선행과 재물을 베풀어야 한다. 비록 믿음으로 욕심이 적고 계율로 바른 행을 지니고 남에게 베푸는 등의 세 가지를 갖추었으나 무아의 진리법을 듣고 이해하며 실천함이 없다면 겉으로는 공경을 받더라도 내심으로는 마구니에게 현혹되어 파괴당하므로 그 또한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베풀매 포시는 제물로서 조건 없이 희사함이며 상대에게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무외시가 있고 가장 최고의 베풀음은 자신이 믿고 행하는 것을 남에게 가르치며 법을 베푸는 것을 법에 인색하지 않은 최고의 베풀음이라 한다. 42.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생을 걸쳐 왔으므로 축생의 습성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까마귀 같은 사람과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 까마귀는 더러운 것을 먹고는 곧 주둥이를 닦으니 다른 새들이 더럽다고 비난할까 두려움 때문이리라. 이처럼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욕심을 채우려고 악행을 하다가 문득 부끄러워하고는 제가 한 일을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마치 까마귀가 더러운 것을 먹고 주둥이를 씻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스스로 악행을 하고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뉘우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마치 돼지가 항상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곳에 누워 있으면서도 다른 돼지 앞에서 뽐내는 것과 같다. 자기가 욕심이 적다는 것을 남에게 알리고자 애쓰지 않는 사람을 욕심이 적다고 말하는 것이며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사람들이 보건 보지 않건 간의 악행을 일삼지 않으므로 까마귀처럼 입을 씻지 않고 돼지처럼 더러운 곳을 뽐내지도 않는다. 43. 모든 인간의 항구적이며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평안함을 이룩함에 있을 것이다.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것에 의심 없듯이 무아의 진리를 통달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무아의 진리를 통해서 세 가지 삼매가 나타나는데 온 세상 모든 것은
자체가 없는 인연으로 이루어져 전부 공허하다고 살피는 것이 공삼매이며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면 이미 예전의 강물이 아니듯 일체 모든 법의 모양은 늘 변하는 것이라 헤아릴 수 없고 집착할 수도 없다는 것이 무상삼매이다. 내 육신도 때가 되면 사대로 불불이 흩어질 것이며 육신이 흩어지면 마음의 흔적도 전혀 찾을 수 없고 내 육신과 내 마음이라는 것도 종래에는 없을 것이니 모든 법에 매달려 구하지 않는 것이 무언삼매이다. 이러한 세 가지 삼매를 얻지 못하면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존재하는 고통이 있으므로 성스런 진리를 찾게 되는 것이라 고통이 곧 진리이며 고통을 바르게 알고 꼭 고통의 근원을 알며 집 고통을 극복한 열반을 알고 멸열반에 이르는 길도 이 네 가지를 바르게 아는 것을 신성한 지혜라고 말한다. 44. 무아의 진리를 통달하려면 육신이 부정하다고 보는 신념처와 우리가 즐겁다고 느끼는 재물 이성 육친 등은 진정한 낙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나아감을 방해함으로 고통이라 보는 수념처,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함으로 내 마음이라 할 것이 없다고 보는 심념처, 그리고 형상을 지닌 모든 법이란 불변의 실체가 없다고 보는 법념처이다. 이와 같은 무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집착과 욕심을 멀리 떠나므로 복덕을 윤택하게 하고 진리를 빛나게 하는 안락한 음식이다. 내 것 아까워함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인색함을 떠나 보시를 행하며 보시한 그 마음도 버려야 한다. 인색함이 마음을 얽어매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세상에 온들어오는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나간 들 떠나는 길을 알지 못하거니 그 어디서 오고 가는 줄 모르기에 슬퍼 눈물 흘리고만 있는가. 45. 원래 산다는 것 자체가 걱정이 많은 것이니 오죽하면 고통에 받아 고해 라고 하겠는가. 부모 형제 처자 권속 전답할 것 없이 모두가 걱정거리지만 그렇다고 걱정에만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다. 음식을 먹되 맛에 탐내어 먹지 말고 육신의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음식을 취하는 것이니 적당히 먹고 많이 먹게 되면 몸에 병이 생기기 쉽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있다나 결국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니 마음의 양분은 무아의 지식을 섭취해야 하며 자신을 잘 살펴 다스려야 한다. 자신을 올바로 알려면 주변의 친구를 보라고 하듯이 삿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일을 제멋대로 하므로 그와 더불어 일하거나 만나면 바른 생각에서 벗어나 삿된 소견만 늘어나니 악한 벗을 사귀지 말아야 한다. 믿음이 사라지고 계획과 지혜가 없어지면 옳고 그름을 다투며 시비 송사를 일으키니 얻은 이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고 인욕을 닦아 지켜야 한다. 46. 무아의 진리로 향하는 길이 제 아무리 멀더라도 가장 최고의 길이며 남들은 성을 내더라도 우리는 참는 법을 배워야 하고 남들은 교만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던져야 하고 남들은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어도 우리는 스스로 칭찬하거나 남을 헐뜯지 말아야 한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며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참는 것은 싸우기 싫어 참는 것이며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기꺼이 참는 것이야 말로 가장 훌륭한 참음이며
가장 큰 힘이라 한다.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은 일상의 참음이나 참기 어려움을 참는 것이 진실한 참음이며 자기보다 약한 이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고 부귀와 영화 속에 있더라도 겸손하고 절제하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음이 수행의 덕이니 원망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내는 사람 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여라. 욕설과 비방을 참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니 돌가루를 두 눈에 넣는 것 같고 욕설과 비방을 잘 참아내는 것은 지혜로움이니 욕설과 비방으로 지혜로운 일을 어쩌지 못함은 큰 바위에 폭우가 쏟아져도 부서지지 않음과 같아 비방과 칭찬, 괴로움과 즐거움을 만나도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이 그러해서 욕을 먹으면 그것이 사실이니 성낼 것 없고 사실이 아닌데도 욕을 먹으면 욕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 지혜로운 이는 어느 때나 분노하지 않는다. 47. 사람의 몸에는 360개의 뼈가 있고 99,000개의 털구멍이 있고 500개의 신경맥이 있고 500개의 힘줄이 있다. 그리고 8만 종류의 벌레가 있으니 6가지 감관으로 된 몸 안에는 이러한 재앙이 있다. 만일 무아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마치 봄날에 큰 우박이 쏟아지듯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고통의 늪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무아의 진리를 통달한 사람들은 육신에 집착하는 것이 악마임을 알고 자기 소견과 감정에 매달리는 것이 악마임을 알며 비교와 의도가 고통을 일으키는 원천이기에 악마임을 안다. 그러므로 6개의 악마 갈고리가 있으니 눈이 본 것에 매달리고 귀로 소리를 듣고 매달리며 코로 냄새를 맡고 매달리고 혀로 맛을 본 것에 매달리며 몸이 촉감한 것에 매달려 집착하는 것이 악마의 갈고리다. 또한 뜻으로 법에 매달려 좋고 나쁨을 헤아림이 악마의 갈고리이니 만일 무아의 진리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악마의 갈고리에 걸리면 육신에 구속당하고 마음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48.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은 하려 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을 열심히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턱없이 탐내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을 늘 본받아야 한다. 무아의 진리를 듣고도 나라고 집착하는 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므로 늘 깨어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암안심은 흡혈 귀가 앞을 다투어 몰려들듯 하지만 무아의 진리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곱고 바른 것을 길이라 하고 두려움 없는 곳을 목적지라 한다. 고요하고 한가함의 수레를 타고 진리의 가르침을 덮개로 삼아 온갖 눈비를 막아내고 바른 생각을 고삐로 하여 바른 소견에 소를 모는 훌륭한 소몰이는 지혜로서 안내자를 삼는다.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이것을 타면 육신의 유혹을 이겨내서 악마를 항복받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서 하늘의 유혹을 항복받으리라. 49. 바다는 깨끗한 것도 받아들이고 더러운 똥과 오줌도 받아들인다. 그러나 바다는 이것은 깨끗하고 저것은 더럽다고 분별하여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이처럼 수행자는 마음을 바다와 같이 해야 하리라. 나쁜 것을 받거나 좋은 것을 받더라도 조금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고통 속에도 희망의 끈을 쥐고 꼿꼿이 버티면서 참아내는 그들을 가엾이 여기는 연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 착한 일을 하고서도 그것을 버려야 할 것이거늘 구태여 악한 법을 익힐 필요는 없기 때문이니 그래서 무아의 법이란 뗏목처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기에 강을 건너게 해준 뗏목이 고맙다고 강을 건너고 나서도 머리에 이고 다닌다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 집착 없는 마음을 지니면 음욕의 때가 사라지고 무아의 마음을 가지면 분노의 때가 사라지며 무상의 마음을 가지면 사견을 따르는 어리석음의 때가 사라지게 된다. 50.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을 붙들고 슬퍼 애통해 하지만 그는 이미 홀로 갔으며 그가 가는 길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도를 얻으면 죽어서 가는 길을 알 수 있느니 그래서 경전을 읽지 않을 수 없고 수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권세를 제일이라 말하지만 천상과 인간에서 깨달음의 길이 제일임을 알아야 한다. 여러 사람이 활을 쏘아 관역을 맞추려고 하지만 잘 맞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잘 맞히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한 것이니 누구라도 잊지 않고 노력하면 관역을 맞힐 수 있다. 그러므로 도를 빨리 얻지 못한다고 한탄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도를 얻을 수 있다. 목줄에 묶인 개. 목줄에 묶인 채 앞서가는 개는 주인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표면의식을 따라 마음이 앞서가도 결과는 잠재의식에 심어놓은 업종자를 따라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며 희로애락의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것은 자신의 근본을 망각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마치 땅과 같아서 그 땅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피며 열매가 맺힌다.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는 거기에는 슬퍼할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는데 본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안간힘이 평생에 걸쳐 계속된다. 깊은 잠에 들었더라도 누군가 부르면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잠든 상태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늘 깨어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그것이 존재하기에 눈, 귀, 코, 여, 몸 등의 감각기관이 수면에 들어 육신이 휴식을 취함으로써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자기계도 전기 없는 무인도에서는 쓸모없는 것처럼 늘 깨어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감각기관이 잠들면 다시 깨어날 수 없으므로 육신은 휴식을 취할 수 없어 먹통이 되고 만다. 옷을 갈아입듯 노쇠한 육신을 버리고 새로운 육신으로 태어남이 가능한 것은 생사를 초월하여 늘 깨어있음으로 존재하는 그것이 우리들 본래 면목임을 알지 못한 채 욕망과 분노의 불길 속에서 떴다 잠겼다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면 어찌 지혜롭다 할 것인가. 목줄에 묶인 개처럼 잠재의식을 뒤따르는 육신에 내재되어 있는 늘 깨어있는 성품이 주인공임을 알아 번뇌를 영원히 벗어난 평화의 주인 된 삶을 살아야 하리라. 욕망의 허수아비. 화려한 불빛 주위로 몰려드는 날벌레는 불에 자신을 태우고 만다. 인간이 쾌락에 탐닉하면 불로 뛰어드는 날벌레처럼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된다. 몸은 태산만큼 크지만 목구멍은 바늘 구멍만한 아귀는 아무리 먹어도 양이 차지 않으므로
늘 욕탐에 허덕이게 된다. 인간이 물욕과 애욕에 빠져들면 악귀의 습성에 물이 들어 바닷물을 마신 듯 끝없는 갈증에 고통받는다. 열반의 성품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갈증 난 마음을 채우려는 욕탐만 붕붕 떠다니면 끝없이 육도를 전전하며 고통받게 된다. 수없는 세월을 지내오면서 10,000번 살고 10,000번 죽는 일을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여전히 삶과 죽음의 굴레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고통이리라. 언제 다시 몸 받을 날 기약하며 삶과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지금 이 소중한 순간을 덧없이 날려버리는 허수아비로 살다 말 것인가. 자성의 내면 스크린. 육신을 펼쳐놓으면 내면 스크린이고 내면 스크린을 오므리면 육신이다. 내면 스크린이 존재하기에 상상력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악보 없이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내면 스크린이 없다면 보고 듣지만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기에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떠올릴 수 없으므로 모든 생명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내면 스크린의 존재를 감잡지 못하여 보고 듣는 일상에 묻혀 살고 있지만 경전과 선지식은 모두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 내면 스크린의 존재를 깨닫기 위해 인간은 무수한 행렬을 지으며 끝없이 나아가고 있다. 그것만이 인간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궁극의 목적지이다. 우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매 순간 내면 스크린과 함께 하면서도 존재 여부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며 지나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원인은 스크린과 영상의 속성이 다른데도 영상을 통해 스크린을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스크린은 영상이 존재하는 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내면의 스크린을 발견하려면 집중주의 무심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하며 집중은 고요한 정멸로서 보이고 들리는 영상에 집착하여 욕망과 분노의 불길에 사로잡힌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고 주의는 자신이 행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다. 무심은 좋고 나쁜 양변에 널뛰기를 하면서 비교와 취사의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에서 벗어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얻고 구하고자 마음으로 일으키는 온갖 영상이 내면의 스크린을 드러나지 못하도록 장애하는 회방꾼임을 알아 언어로서 생각의 모양을 지으려는 움직임을 멈추어 한 점의 풍랑도 잃지 않는 잔잔한 바다, 부지불식간의 내면의 스크린이 드러나며 한 번 모습을 드러내면 영원히 그대로이다. 돌로 쌓은 축대. 돌로 쌓은 축대 속에 돌을 잡아 뽑는다면 축대 전체를 허무는 것과 같아 존재계는 피라미드 형태로 연관되었기에 어떤 동물이 멸종된다면 생태계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 이처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에 의미 없는 존재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듯 어떤 생명체라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기둥 하나라도 집을 짓기 위해선 의미 없이 세운 것이 없음을 이해한다면 고기를 섭취할 때에도 당연하다고 생각지 말고 내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 희생하고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 육신이란 초목과 다른 생명들을 통해서만 연계되어 유지되는 것이라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라도 존재계의 의지로서 드러나는 것이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없으리라.
자성을 찾는 것은 금물이다. 지수화풍 4대가 모여 육신을 이룬다고 하나 지수화풍은 본래 나눌 수 없고 분리되지 않는 허공과 같은 성품이라 언설만 있을 뿐이다. 햇빛에 고물거리는 먼지들이 모여 쌓이면 지대의 성품만이 형상을 드러내는 모습을 지녔기에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현상계가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사대가 모여 이룬 만상과 육신이란 형상을 이루고 있으나 자체가 없으므로 덧없고 허망할 뿐이라 생겨도 생겨난 바가 없다. 생겨난 바가 없으니 멸할 것도 없지만 생과 멸을 나눔으로써 있음과 없음의 양변을 세워놓고 취사의 마음도 생겨난 것이다. 그처럼 허망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부셔 하나로 만든 것과 같은 자성을 찾고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집착이 아닐 수 없다. 눈에 형상이 보이고 귀에 소리가 들려오면 모두가 자성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자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음을 알아 자성을 다시 찾고자 함은 스스로를 자성 아님으로 전락시키는 미혹에 빠져 있음을 깨달아야 하리라. 3계는 잠재의식의 노출이다. 아뢰야식이라 불리는 잠재의식의 물결이 3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인간은 과거의 업력으로 비롯되어 생겨난 존재임을 안다 해도 지금의 노력이 내일의 밑거름이 되는 까닭에 운명적으로 삶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관리를 받지 못한 과일 열매는 온갖 벌레의 해로움을 입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도 역시 경전과 선지식의 지혜를 빌어 잠재의식을 이끌어가는 이치를 터득해야 한다.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며 고난을 헤쳐나가려는 어떠한 의지도 없다면 인간은 제자리를 맴돌며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3계가 잠재의식의 물결침으로 드러난 것임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생겨난 얻고 구하려는 맹목적인 의도는 멀리 벗어나야 하지만 낙엽이 떨어져 거름이 되면서 이듬해 돋아날 새싹의 터전을 마련하듯 후대의 사람들에게 불합리와 어려움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그들과 다름 아닌 까닭이다. 벽으로 나가려 말고 문 열고 나가라. 불법을 깨우쳐 돈을 이루고자 한다면 문을 놔두고 벽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불성은 텅 비어 3계를 감싸고 있다거나 생사가 끊어져 오고 감이 없다는 등 화려한 말잔치로 각색된 불성을 논함은 불성을 하늘 꼭대기로 올려놓고 자신은 불성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어미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그것은 마치 지평선과 같아서 불성에 다가갈수록 간 만큼 멀어지는 탓으로 아무리 다가선들 이 세상 끝나도 만날 수 없으리라. 옛 선지식들이 부처란 말은 똥막대기라고 말한 것은 부처를 헐뜯고자 함이 아니라 부처를 구하는 것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배를 찾아 나선 것, 물을 찾는 물고기처럼 어느 때 말을 잇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으리요. 들고 나는데 쓰라고 만든 문은 내팽개치고 들고 나가지 말라고 벽을 만든 것인데 벽을 두드리며 나가려 애쓰고 있는 것은 불성을 너무 높이 올려놓은 까닭이리라. 인간은 때가 되면 피고 지는 꽃과 같아서 피고 짐을 자신의 의지로 관철할 수 없다면 다른 일상사도 그와 같음을 알지 못하여 꽃이 되지 못하고 피 안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 마음은 항상 번잡하다. 유위를 벗어나 무위로 들어섬은 유위와 무위를 나눌 필요조차 없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부처의 손바닥에서 불성의 의지로 행해지고 있음을 아는 것. 거기에는 칭찬도 비난도 없건만 삼독을 다스리지 못해 불성을 이루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몸이라 할 것이 본래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이고, 부지런히 사막을 닦아 불성으로 향하고자 하면 부처의 세계란 허공꽃처럼 말잔치로 빚어놓은 허상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지금 이대로가 정답인 여기에서 티끌만치라도 마음이 움직인다면 벽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것이니 부처를 욕되게 하는 것. 벽이 있으면 문도 있거늘 무엇 때문에 삼아승지 겁을 지내도록 문은 보질 못하고 벽만 두드리고 있는가.